같이 기도함으로써 연결이 안 됐나요? 잠깐요. 저 한 분 좀 도와주세요. 박건왕 뭐가 연결된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됐는데. 다시.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손길과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이 온 피조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천국을 유산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런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또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다 주일 오후에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찬송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 지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노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부르는 노래를 저 하늘의 천사를 다 바라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무대에 장군이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아무래도 지난번 전 부를 때보다는 또 좀 익숙해져서 가사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찬송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두 찬송을 이어서 메들리로 들으면서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주 이름 찬양. 이제 가사를 쭉 부르면 앞줄은 좋은 겁니다. 풍요의 강물 흐를 때, 부유한 땅에 살 때, 그때 찬양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줄은 반대입니다. 거칠은 광야 같은 길, 인생길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그때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곡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그 욥의 그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 우리 빠른 곡조 찬양일 때 같이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찬양하고 이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은 찬양 부유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그때만이 아니겠습니다. 주님은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님은 찬양 강을 범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의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의 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가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가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밤에 좀 쌀랑한 기운이 들어서 이제 뭐 저도 어저께 밤에 자다가 이불을 바꿔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날씨가 이제 변했는데 이런 또 환절기 때 건강 다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또 방문한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동안 저희 그래서 같이 영어부 사역했던 박아브람 전사님 미국에 가 계신 거죠. 그 막내 아들 조슈아 박이 친구분이랑 같이 왔죠, 그죠? 예, 같이 키 큰 두 청년이 오셨는데 잠깐 일었을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었을 때 스탠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막 나와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할 우리 문인철 형제님의 둘째 아들인 문세영 형제. 저 멀리 프랑스 파리로 그 의류 디자인 학교에 입학이 돼서 이번 주가 마지막 저희 같이 예배드린 주고 다음 주에 파리를 하는데 잠깐 뒤에서 일어나십시오. 누군지 잘 갔다 오시라고.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또 다시 성경 공부 오랜만에 같이 또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상, 이거는 성경 통독 그 과정이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9월 첫째 다음 주부터 구약 1편 창세기부터 또 다시 읽는 부분입니다. 저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또 조를 짜서 또 지난번과 같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 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제하기 위해서 성경 노트는 박선희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과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우리 처음에 기초 과정이고 좀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저와 함께 얘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가을에는 새로운 성경부 하나 시작하죠. 생명 언어의 삶이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을 잘 또 발휘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잘못한 부분들은 또 고쳐나가고 배워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목회자 칼럼에 써놨습니다. 이 생명 언어의 삶은 10월부터 하겠습니다. 10월부터 한 10주 과정으로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 식사하고 오후에 교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오랜만에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삶과 달리 생명 언어 삶은 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시기는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두 개 다 신청하셔서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오후 1시라고 했는데 1시 30분에 1시 30분 예배실에서 집사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도회 윤성호 선생님 이제 방사성 치료로 박연 이치료 잘 받고 성순문 어머님 회복 잘 하시도록 김정희 자매님 또 재성 불량성 빈혈이 다 깨끗이 골수 이식으로 통해서 치유되기를 또 대학 입시 진로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잘 주셔서 원하는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과 나라 북한을 위한 관심과 기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내 안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참 생명인 진리의 말씀으로 나약하여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루하루 저희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갈급해하며 기도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 천국 소망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평가하고 바라보는 인정과 성공의 올가미에 갇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 내 생각과 판단을 위주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죄인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성숙과 거룩해져감을 위하여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신 주님,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심을 믿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불안정함과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성령님,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행동으로 행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참 빛이 되시며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시어 반성하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와 평강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풍성히 허락하시는 사랑의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산 소망이시며 구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거운 고통,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준비해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다가올 그 문제를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세상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주 예수님만 바라며 진지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찾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참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참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이 세상과 싸워 담대히 이겨나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님들과 김진경 목사님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없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계신 분들,
치료자이신 주님의 손길로 치료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안의 주님을 만나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에도 새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길 간구드립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연결되는 오늘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즐겨드리는, 기뻐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치는 이 손길들, 육신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셨기를 또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설교 텍스트 본문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그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그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세계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그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이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좋아야 될 텐데 등등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부터 다 지켜주고 아예 그런 게 없고 늘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만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겪을 때 힘도 들고 또 시험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은 주 이름 찬양해서 좋은 날도 찬양하고 힘든 날도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힘든 일을 겪으면 어렵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렇게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한다는 건 딱 절망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지는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오늘 지금 본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도 닮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쪼개서 본문을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느냐라는 것을 오늘까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들고 그런 일을 겪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고 복음이라는 보배가 있다.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 죽을 때 질그릇이 아니라 이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어려운 점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죠. 또 지난주의 본문을 보면 똑같은 믿음의 영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 있었던 그 인물들의 이야기나 성경 말씀들의 그 이야기가 남에게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똑같은 믿음의 영으로 나가 동일시 돼가지고 똑같은 처지와 상황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해서 그 옆에 시편 116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실 것이고 내 발을 모든 넘어짐에서 건지실 것이다. 시편 16편 116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도 똑같은 믿음의 영으로 그렇게 아멘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3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믿음,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의 내용은 비교 대상을 잘 고른다는 거죠. 올바른 대상을 비교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속사람, 겉사람 이야기도 나오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말씀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앞부분 특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한 해 한 해가 다르고요. 한 달 한 달이 다르고요. 기억력이 감소되고 몸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속상한 거는 억울한 거는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했는데 속사람마저 낡아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곤란한 거죠. 우리는 겉사람은 비록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점 내가 알게 됨을 통해서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인내력이 더 생기고 특히 지금 이야기하는 그 문맥상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너가 어떻게 견디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점점점 되어간다 이런 거죠. 그게 점점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비교 대상을 올바로 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를 내가 하는데 그 대상을 올바로 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통 어려움과 고난을 닥칠 때 우린 인간이니까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자기 옛날과 비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난이 없는 상황과 비교를 합니다.
그걸 제가 평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아니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지금 고난과 고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드는 거죠.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다 속색이고 나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아니 나라는 왜 이렇고 전 세계는 왜 이렇고 전쟁을 왜 하고 막 옛날엔 다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고난과 고난 없는 상황을 비교하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남들에게도 내가 겪는 고난과 고난의 정도를 비교합니다. 즉 가벼운 고난이냐 극심한 고난이냐. 야,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대충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나오냐. 어째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혹은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 일 없잖아. 괜찮잖아.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는 거야. 이렇게 고난의 정도 크기를 비교하다 보면 이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거고 나는 점점 힘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고난 없는 것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가벼운 고난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올바른 비교 대상은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나중에 얻게 될 영광과 비교를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늘 이 비교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겪던 것과 비교하거나 남들의 고난과 비교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나중에 받을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비교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면 그렇게 영광과 비교할 때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처럼 여겨지게 되겠죠. 고난이 일시적이다. 아무리 커다란 고난이라도 그게 좀 일시적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좀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글로벌화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이게 유행한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때 꼭 참고 견뎌 이런 얘기를 그냥 버티면 돼 이런 얘기 아니라 요즘 좀 멋있게 표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게 좀 이란 페르시아 쪽의 속담이에요. 그 사람들 인생에 큰 삶의 나쁜 순간도 좋은 순간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영어로만 this shall to pass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위로가 되죠. 그 얘기만 들어도. 왜냐하면 이 고난가 겪고 있는 고난은 일시적인 거야. 라고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고상한 표현 아니더라도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라도 무슨 시계는 돌아간다?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개고생하고 아무리 상관이 힘들게 하고 해도 그래도 시간은 간다. 내 제대 날짜는 다가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뭘 해도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이 고난 일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새로 인생에 보면 좀 커다란 두 번의 격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겪는 격변기. 그 하나는 사춘기, 또 하나는 갱년기 이런 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겪을 때도 힘들고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도 힘들고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도 힘들고 갱년기를 겪는 배우자를 둔 분도 힘들고 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시기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요즘은 한동안 그 목회자 저희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도 모이질 못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이제 운동을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를 해주시는데 그 애는 희한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누구누구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갱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시는데 막 구구절절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도 갱년기를 막 시작해서 이제 갱년기를 겪는 아내를 보면 저도 힘들죠. 어느 날 가만히 갑자기 화를 내고
뭐 갑자기 덥다 그러고 또 갑자기 춥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만 이제 뭐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 이제 많은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그랬던 거죠. 목회도 힘들고 사실 크리스찬들 인생도 힘든데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이게 자신의 싸움도 커다랐던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도 지나가고 갱년기도 지나간다. 그죠? 아무리 큰 인생의 고난이라도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다 지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야, 사도 바울은 진짜 속 편한 이야기한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데 저 사람은 그런 거 뭐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죠. 이 고린도 후서 특히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리스트를 이야기하는 부분.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40에서 하나를 뺀 매. 왜 40에서 하나를 빼고 39대만 맞습니까? 40번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심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질 3번이나 맞았고 돌 맞아서 유대인들 돌로 사람 죽이는 그 돌 맞아서 이 사람 죽었구나 하고 내고 버린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일도 당했고 파선을 3번이나 당했고 표류도 당했고 뭐 강도, 동족, 중노동, 헐벗음, 굶주림, 배고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만 겪어도 목장 모임 때마다 울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이 사람은 뭐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겪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가벼운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 없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겪었던 이런 고난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내가 고생한 거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면 가벼운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자기는 이 고난과 고난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난 없는 상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고난과 내가 받을 영광을 비교한다는 거죠. 내가 받을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를 몇 대 맞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런 거 그건 가벼운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굳이 성경 아니더라도 삶에서 조금 우리가 좀 경험하기도 하죠. 아기를 가진 산모가 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를 견디는 그 고난이라 할까요? 고통이라 할까요? 견디는 이유는 출산의 기쁨과 영광 이것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막 힘들게 훈련을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올해가 그 2002 월드컵 20주년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정환 선수가 한 이야기 잠깐 읽어봤는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 축구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린 체력 하나는 최고, 우리 체력은 끝내주는데 우리 기술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딱 와서 보니까 얘네들은 체력이 꽝이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체력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놀랬는데 그래가지고 체력 훈련 시켰잖아요. 셔틀런 이런 거 시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안정환 선수가 얼마나 그 체력 훈련이 힘들었는지 진짜 훈련 다 끝나고는 이제 식당에 와서 밥 숟갈 껴둘 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시킨 거죠. 근데 그런 엄청난 체력 훈련 덕분에 월드컵 4강 이렇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힘들지만 그 후에 있을 영광, 기쁨을 그거 비교해 보면 그건 가볍다. 그리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설교의 일부입니다. 여기만 해도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부로 넘어가면 이 설교 2부 넘으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런 얘기로 끝나지가 않고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영광이 뭔지를 안다면 이 고난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러워 되죠.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이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손에 만지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그랬고요. 성전에서 기도했던 이사야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체험하고 해서 막 글로 써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거나 체험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시적이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잘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쏘아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나서 더욱더 제 마음속에 좀 어두워져 이게 좀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탁석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학자면서 정치 논평도 하고 그러던데요. 머리 허옇게 이제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는 주장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배 철학, 굉장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실용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이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만 보니까 근대 사회의 이유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실용주의, 이런 생활 철학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 같은 것도 빨리 적응하고 극복하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좀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인 것이죠. 이 실용주의에 의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세상 한 번 살고 하나뿐이 없는 인생인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라도 난 걸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의 즐거움과 행복,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이제 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 정부 수립위에 해방되고 우리나라 수립하고 난다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존이었죠. 이제 6.25 전쟁도 그랬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복잡한 현실과 6.25 등등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성립기에는 생존이 제일 중요한 시기를 지내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는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좀 먹고 살 만한 것들이 점점 생겼죠. 그냥 삶을 즐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19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화 이제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인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다가 최근에는 선진화 사회지 않습니까? 선진화 사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문제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냐 이런 시대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변화 가운데 실용주의가 기본적인 철학이 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거를 선택하면서 생존이 필요할 때는 생존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생활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행복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의미를 택하고 이러면서 계속 실용주의적인 그런 변화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주장에 이제 종교하고 비교를 합니다. 제가 좀 각색해서 이야기해 보면 그러죠. 우리나라는 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개종했다고 해서 누가 죽이지 않습니다. 돌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도의 힌두 사회에 살고 있는데 내가 머슬림에 개종한다. 그럼 넌 파키스탄을 가.
조금 쫓겨납니다. 이게 네팔에서도 지금 라진 목사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개종금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으로 개종을 금지합니다. 그런 사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절을 다니다가 장사가 좀 안 되니까 좀 교회로 좀 옮겨볼까? 교회 옮기면 사람들 좀 많이 알고 도움 될까? 교회로 옮겨봅니다. 그래서 옮겨서 뭐 처음엔 기도도 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성당에 사람들이 더 많대. 성당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성당으로 옮겨서 뭐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것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쉬자. 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보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상당히 우리 사회 인식에 많다는 것이죠. 즉 종교는 신앙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변수.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변수다. 우리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장인데 많은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많은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맞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을 실용적인 마인드로 선택한 거죠. 선택해서 내 행복을 담보한다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면 그래, 믿는 거고,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면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커다란 대한민국이란 토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세계를 추구하고 살아간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세계관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설교 아무리 얘기하셔도 살다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제와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 끝이 아니고 영원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 죽는다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것이 설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면서 천국에 와서, 그 천국이 다시 내려온 천국이 되든 하늘의 천국이 되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용주의, 현세주의 이것에 그냥 매몰되어 있다면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설명하거나 영광을 붙잡는 게 쉽지가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실용적인 마음으로 뭘 보여줘봐, 그것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래야지 이거를 취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오는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영광 볼 수 있습니까? 영광 만질 수 있습니까? 영광 지금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이 잘 됐을 때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18절에 이어져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참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고난과 비교해야 될 것은 더 작은 고난, 더 큰 고난, 남의 고난, 내 고난 있을 때 없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이 고난은 영광과 비교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영광은 뭔데요? 라는데 영광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아이고 참 큰일 났네요.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천국의 영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역시 우리가 지금 경험하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딱 요거 붙들고 요거 결심해보고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다면 오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듣고 오늘 무슨 얘기 하셨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거죠.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 바라본다는 것은 주목한다는 거죠. Focus on, fixed eye, my eyes on 거기 주목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믿음으로 봅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거 하실 거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광을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묘사를 우리 삶의 경험과 이렇게 대비해서 황금면류관, 뭐 예를 들어서 진주문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보겠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추상적인 개념을 묵상하기. 추상적인 개념을 묵상하기. 벌써부터 그냥 그렇죠. 왜냐면 우리 실용적인데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니? 첫 번째, 10분 기도한다. 매일 10분 기도한다.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면 참 적용하기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짧은 소설 대부분 읽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거 읽고 뭐 굉장히 흥분되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그런 책인데 그 어린 왕자라는 책에 많은 유명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가 하는 이야기죠.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더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의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사막을 쭉 보는데 그 우물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감춰 있어서 그거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자꾸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표현 5가지 사랑의 표현 언어 방식 말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서비스 말도 이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상대방에게 서비스 해주고 상대방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상대방에게 좋은 선물 원하는 걸 선물해주고 상대방과 스킨십 통해서 사랑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존재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이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그 다음에 아직은 단풍이 들지 않은 녹색 나무 숲을 헤엄면서 막 너무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찬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뭐 그 말이 아멘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19편 보면 점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뭘 말하는 거지?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우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실용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해하는 해서 파란 하늘 하나님의 그 조화로운 색감 얼마나 뛰어나시냐. 하나님의 균형 잡힌 감각,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아니면 이 소리가 울려 퍼져 이런 게 무슨 음파를 설명하는 거였나? 아니면 우주 전파인가? 뭐 이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고 만지고 측량할 수 있고 우리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런 이야기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를 알려주는 인생 교본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해답집을 주는 어떤 해답집 모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역시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이런 상징, 저런 비유 뭐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이게 잘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해서 쓴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실용적으로 구체적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뭐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파란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얀 뭉게구름을 가지고 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같은 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했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뭘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해를 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참 크시구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좀 이렇게 외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은 뭐냐면 이런 추상적인 구체적이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거 말고 성경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묵상하자. 이거 우리는 되게 이런 거 어려워서 이건 넘어가고 오늘 해주신 말씀 감사하자. 그래서 하루에 3번 감사하기. 뭐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실용적인 마인드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영광과 비교해야지만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확 체험하면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 내가 확 잠기게 되면 그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힘이 생겨. 난 모르겠지만 그래. 그 영광 하나님에 비교하면 이건 가벼운 거야. 일시적인 거야. 그때 비로소 이렇게 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을 내가 머리가 그걸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추상적인 성경에 나온 개념을 자꾸만 씨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 감각, 영원에 대한 감각을 계속 잃지 말고 가져가자는 뜻입니다. 우리 현실 세상은 굉장히 실용적인 세상 아닙니까? 나가서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걸로 밥을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일을 처리해야 되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것만 하다가는 우리는 영원? 난 그런 거 생각이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영원에 대한 감각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런 취지에서 성경에 이렇게 언뜻 나오는 이런 어려운 내용 같은 이런 좀 무슨 얘기지? 라고 하는 것들을 쫙 붙들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해는 못할 것 같지만 적어도 이런 거죠. 하나님 크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주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크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영원에 대한 감각을 계속 가질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실 영광 이런 것을 소망해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라고 한다면 어쩌면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린 건지 모릅니다만 죽음을 자주 생각하기입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해서 죽음을 대비하기도 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영원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이 영광을 내가 알 때 고난을 내가 감당해 나가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국의 영광, 로마 제국, 유적이 좀 남아있지만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사라졌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죽음 위의 삶에서, 죽음 이후의 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주, 자주가 하면 가끔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그 부분 중에 하나를 꼭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드리면 영끌해서 이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째 그것까지 늘 생각합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의 에너지 90%를 아니면 95%를 살아가는데 다 쏟아면서 살아가지만 10% 내지 5% 정도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늘 죽음 이후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떤 세계를 나한테 약속하셨지?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때 영원에 대한 이 감각이 유지가 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영광에 대한 관심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실용주의라는 기본 철학에 우리가 다 휩쓸려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오늘 교회가 도움이 된다면 교회를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고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시대가 바뀌었어. 그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 구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 높은 스카이란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 바라보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이 가볍게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반주해 주실 때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낙심하지 않는 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영광과 비교하자. 그럴 때 고난이 가벼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영광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라도 붙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셨도록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영혼에 대한 감각, 영광에 대한 사모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결심들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헌신찬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일생 주께 바치리이다. 끝까지 주를 따르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함을 통해서 고난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